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시고 이 토요하신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된 것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있음이 믿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의 송아지가 힘을 얻고 박차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배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가 허락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분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때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또 알았다 하나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일 가운데 사용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 주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관절에 발견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시고,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항체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서 아버지 변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복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사에 있는 김일순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손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회복 가운데 있지만 완벽을 꿈꾸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아버지 그 손도 또 흔들리는 그 손가락도 치료하여 주시고 어깨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늘 언제나 오가는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 아버지 안전하게 주님 오가는 발걸음 늘 주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사모의 건강도 붙들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눌린 것 자유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전의 삶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용기와 아버지 놀라운 열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거룩함과 투명함을 주시고 공정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그의 임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을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는 10편, 1편, 2편의 이 시편들은 사실은 서로 간에 스미상관이라고 그랬고 서로 간에 복이라는 주제하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율법, 말씀, 명령, 길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고, 다루는 주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듯이 나눴듯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듯이, 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1편이 끝났고, 2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야 된다. 2편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리더들이란 말이야. 리더들에게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리더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아담이 사물을 보고 이름을 붙이자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생명을, 그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잠깐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거북스럽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박을 끊어버리자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먹을 수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가운데 있는지 어딘지 몰라도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그러한 착각에 빠져요. 그들의 처음과 끝에 온전한 그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즉 리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집단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리더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어찌하여 관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나왔지만 사실은 이 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어찌하여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게? 어찌하여 이렇게 바보같이? 어찌하여 이렇게 복 없이?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어찌하여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자신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수혜받은 그런 다윗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어찌하여를 생각하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어찌하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어찌하여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우리에게 어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제 멋대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당하는 것, 어떤 문제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어찌하여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왜 거기가 있었는가? 어찌하여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세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때, 취임할 때. 사실 한국도 그럭저럭하게 생겨진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손을 얹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장로들이 이 나라를 기초를 세우고 이 나라의 규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금 시작된 나라예요. 구한말이 가고 이시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서고, 그리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서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헌법이라는 걸 놓고 우리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 세웠다는 것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자산이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재앙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받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부서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전에, 재앙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매서운 분노 앞에 서기 전에, 진노 앞에 서기 전에, 군왕들아 10절,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교훈이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엎드려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입맞춤이라는 뭐예요? 나의 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리더를 우리가 세울 줄도 알고 또 이러한 리더를 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할 것 같다 생각하, 대단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려 싶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복 있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왜 시온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그 왕을 왜 시온에 세웠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사실 시편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150편이에요. 150일 동안 우리는 아마 150 한 2, 3일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150일 동안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한, 특히 제일 먼저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복받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복에는 강에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은혜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